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 이 시간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내가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치성을 드리고 소원을 빌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어떤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된 종교가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여느 종교와 우리 기독교 간의 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만약 이 성탄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수많은 윤리적인 종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죠?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여러분 혹시 성탄절을 좀 기다리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탄절이 그렇게 크게 기다려지지 않아요.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니까 부담스러워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요사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기다리던 절기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왜요? 예, 먹을 것이 귀하고 학용품이 귀하던 그런 시절에 성탄절만 되면요, 이런저런 먹거리와 선물이 막 이렇게 두 손 가득 제공되어지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 배를 곪던 저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은요 1년에 가장 기다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혹시 무엇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죠? 일전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사람 1순위가 여러분 누굴까요? 아내? 아닙니다. 남편? 아닙니다. 택배 아저씨라 그러더라고요.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던, 아니면 대학이나 회사에 합격했다는 이런 소식을 기다리던, 암이 이제 완치되었습니다. 이제 뭐 다른 치료 필요 없이 이제 평상시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완치의 소식을 듣던, 여러분 저런 소식이나 사람들을 여러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기다림은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하죠. 그죠? 너 내일 모레 구속될 거야 하면, 내일 모레요. 너 다음 달에 군대 갈 거야 하면 이 다음 달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한 달이요 굉장히 많이 지칩니다. 힘들고. 또 어떤 기다림은요 설렘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힘든 시간을 여러분 능히 이겨낼 그런 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는 성탄절이 바로 오랜 기다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고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당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짐승이 있죠. 짐승을 반으로 쫙 갈라요. 그리고 한쪽과 이쪽에 반으로 갈랐으니까 좌우에 짐승을 놓고, 그러니까 그 사이는 피가 흥건할 것 아닙니까? 그 사이를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갑니다. 왜요?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이 갈라져서 죽는 것처럼 당신 가족, 당신 나라 이렇게 죽는다라고. 이것을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이런 언약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 듣고 지키는 것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여러분 맺게 되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을 신실히 성실히 이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틈만 나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기 일쑤였죠. 원래라면요, 이렇게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쪼개어진 짐승처럼 여러분 죽여야 했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죽일 수도 있는 분이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죠. 여러분, 선지자들을 한두 명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 명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길 죽는 길이다라고, 살도록 회개하라고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지만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동물 사이로 지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언약을 맺은 것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이 동물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핏뿌림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언약이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도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켜가고 계시지요?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요, 말씀도, 순종도 여러분 그렇게 지켜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사랑으로 이 일들을 여러분 잘 지켜가고 계시죠?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가능하면 이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넣고 말씀을 삶의 방향으로 삼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진짜 약속을 잘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이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망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렸던 그 예루살렘 성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완전히 여러분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의 포로가 되어 여러분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이 그 대가로 그냥 그 포로된 삶, 그 고통의 삶,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모멸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그 결과로 그렇게 너희들 그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도록 방치해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아, 이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요. 여러분 다윗도요, 솔로몬 여러분 대단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지요. 대제사장도요, 수많은 선지자들,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진정한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오면 이들이 이루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의 구원, 만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의 압제 속에, 일본의 압제 속에 있을 때 그럼 얼마나 해방을 간절히 원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이런저런 왕조를 거쳐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으면 받는 것만큼 더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 이 사모함이 더 커져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러한 자신들의 상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셨었죠.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오시려나, 그렇게 10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나요. 200년이 지납니다. 300년이 지나요. 드디어 400년이 가까이 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는 하지만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약속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 영적 암흑기에 400년의 침묵이 흐른 뒤에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 역사, 그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이런 때가 있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1년 기도한 것 아닙니다. 10년 기도한 것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해 보지만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요, 침묵이 길어질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기억하십시오. 40년이 지나든 400년이 지나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400년 하나님이 절대로 잊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의 또 다른 그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혹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 오래 끄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셔야 되죠. 그러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지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은혜롭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적어도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높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은혜롭게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의 한 마구간에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낮고 낮은 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오시자 그처럼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후에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과 능력, 이사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했던 그들에게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 인정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여러분 않습니다. 오직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요, 이 이방인들이, 동방의 점술가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기대요, 자기 눈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죠? 메시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한 방식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내 방식과 다르면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아무리 메시아만이 행하는 그 능력, 그 역사를 행해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혹시 내가 만든 하나님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 혹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도 없고 예언도 없었지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지만 별 하나의 귀를 기울였고 먼 길 마지 않고 그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드렸던 그 동방박사들의 그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작은 것 하나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를 원하고, 작은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 말이, 이처럼이라는 말은 보통 여러분 아빠 나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얼만큼요?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크기를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식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자기격이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고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그때예요, 하나뿐인 외아들을,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움켜쥐고 붙잡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내어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분 방식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그 어려운 문제, 그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문제,
여러분,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다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원자로 오셨다면서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의 압제는 여전했고 삶의 고통과 가난과 아픔은 여러분 여전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메시아가 오셨는데 뭐 오신 것과 안 오신 것과 차이가 뭐냐라고. 오시기 전과 후가 바뀐 게 뭐가 있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확연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여러분 드러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더불어 성탄절은 2000년 전이에요.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사건은 이제 메시아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에 이제 문제가 없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모양도 없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려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